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소재의 미망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성경은 사본마다 그리고 번역본마다 내용이 아주 조금씩은 달라요.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요엘서를 인용할 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요엘서 원본에 보면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아니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거는 히브리어로 된 요엘서에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인용을 한 거죠.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본마다 사본마다 이렇게 내용이 다른데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만든 이 영상도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뭐 일종의 번역의 실수? 뭐 그럴 수 있죠. 뭐 옛날 시대의 책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뭐 팔만대장경이나 무구정강 대단하다리경이나 홍길동전이나 아니면은 뭐 조선왕조실록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성경에 이런 실수들이 있어서도 되는 것일까? 성경은 왜 번역본마다 다른 것일까?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우리에게 이제 던져진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 크레이그 블룸버그의 복음주의 성경론,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CLC에서 번역한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본은 서로 다른데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문서인가요? 성경의 복사본이라고 불리는 사본, 이 사본끼리는 일치하는 내용은 없고, 또 후대교회가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주장하였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주장을 대표하는 책이 버터만의 성경 왜곡의 역사예요. 국내에는 얼마 전 정기문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이 있고요. 버터만에 의하면 성경 사본, 특히 신약은 사본마다 서로 다른 차이가 적게는 20만 개, 많게는 40만 개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경은 주작덩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핏 보아 이 숫자 어마어마해 보이는 숫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책의 저자 블룸버그는 이 숫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룸버그에 의하면 현존하는 헬라어 사본은 5,700개, 라틴어 사본은 10,000개, 그 외 다른 나라 언어로 된 번역본과 교부들의 인용문을 다 모으면 신약 사본의 총 개수는 25,000개라고 해요. 즉 사본 간의 차이가 40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25,000개의 사본에서 나온 숫자라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한 사본당 오류는 평균적으로 10개 내외이며, 대부분의 오류는 단어의 철저한 순서, 접속사의 변화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정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첨가 및 삽입했다는 구절이 있기는 있어요. 진짜 한 절에서 두 절 정도는 서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가진 문장의 개수를 생각할 때 이 수치는 정말 작은 수치라는 거죠. 또한 블룸버그는 성경 사본에 대해 변증할 때 폴 웨그너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요. 사본학자 폴 웨그너에 의하면 성경 사본들이 가진 오류는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중구난방식으로 여기 뻥 저기 뻥 마구잡이로 다른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만 머물고 있대요. 즉 블룸버그는 성경의 사본끼리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오류는 시대적 한계에서 발생한 정말 사소한 오류이며, 설령 교회가 정치적으로 성경을 변경시켰고 주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절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본들 간의 차이, 이것을 이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문도 정통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윤리적인 행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또 성경 원본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주장을 부정해요. 그것은 이 책에서 소개된 것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는 성경 원문에는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오히려 이런 주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가진 사본들로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 기독교의 신앙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성경 사본에는 오류가 있지만 원본이 발견되면 그 원본에는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주장은 현재 사본을 불신하는 또 다른 극단적인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사본과 오류가 있어도 성경은 충분히 그 내용과 뜻을 보존하고 있다. 이게 블룸버그의 첫
번째 결론이에요. 성경은 힘 있는 교회가 멋대로 정한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전에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개신교 성경 기준 66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뜨려 준 게 아니라 교회가 정했잖아요. 그럼 로마 교회처럼 정통성 있는 교회가 야 로마서 집어넣어 그리고 니네 교회 거 빼 하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조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요. 앞서 언급한 버터만도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장이 있어 블룸버그는 이번에 마이클 크루거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인용하면 너무 노잼이라 제가 제 언어로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어느 정치 집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면 과연 성경 안에는 서로 다른 내용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구약의 주된 메시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고 하며 신명기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달라요. 만약 교회가 성경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있는 교회의 입김이 정치적으로 작용했다면 과연 구약과 신약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주류 세력이 도마복음이나 유다복음 이런 책들은 다 불태우고 그들을 마녀 사냥했다고. 이슬람이랑 교회랑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애초에 이 주장은 말 같지도 않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보다 더 오래된 가르침이 신뢰가 있는 것인데, 도마복음, 가룟 유다의 복음은 공간복음서가 적힌 이후에 적힌 문헌이에요. 즉 공간복음 혹은 사복음서가 있었는데 그 복음서에서 모티브를 따와 자기들만의 색채를 집어넣어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과거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을 붙인 복음서들이 도마복음이나 유다복음이라는 거죠. 당연히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이 책을 금서라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성경을 너무 인본주의로 보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가 극세노할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너무 인문학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주장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받아 적게 한 문서인데 왜 시대 상황을 따지냐. 성경에는 1.1에게 오류가 없다.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왜냐면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을 보면요, 교회에서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만일 성경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시대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문자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 우린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악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맞춰야 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하나면 우리가 성경을 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 체감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도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오케이, 좋다. 뭐 고대 문서니까 사본 간에 사소한 오류 있을 수도 있고 교회가 협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정한 거 뭐 다 좋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도 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운 표현들은 이런 표현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오류가 없는, 흠 없는,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이런 표현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표현할 때 쓴 표현이죠. 그런데 이 책은 이런 표현들이 성경을 하나의 신비로운 문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 삼국지 게임에 나오는 전국 옥새와 같이 신비한 아이템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위의 표현들이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은 성경이 말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진실하고 오류가 없고 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부활, 구원에 대한 교훈을 뜻하고 있고요. 또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도 성경 안에 모순이 없어서 무흠, 무결해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책은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개신교 기준 성경 66권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이지 무슨 성경이 모순이 없어서 혹은 무흠, 무결해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과거에 있던 신화만 담아 놓은 책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 질문도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구약에 나온 신화적, 비과학적 요소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살펴보죠. 하나님의 7일 동안 청지창조,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의 이적,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 등등 구약은 현대인들이 보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급으로 신화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신화적인 요소들은 신화, 비과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혀진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신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나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말 물고기가 사람을 먹었다가 토해낼 수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방 백성들,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부분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신화적인 요소들은 이런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약에 나온 기적들도 비슷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들의 대부분은 우와 우리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고 완전 짱이다 그 자체를 넘어 그 기적이 주로 안식일에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대립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신약의 기적들이 나타내고 있는 강조점이래요. 즉 구약과 신약에 나온 신화적 요소들, 기적적인 요소들은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적인 요소들, 비과학적인 이야기들 마구잡이로 묶어서 적은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화적인 요소, 기적적인 요소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그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 시대에는 과연 기적이 없는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흔히 은사지속론, 은사중지론, 그리고 제3지대인 불가지론으로 나눠지는데요. 저자는 성령의 은사, 기독교적 기적은 현대시대에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 또 키너가 발표한 영과 능력 10개국의 은사주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현대시대에도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독교적 기도에 대한 반응이 2억 건 정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체 지구 인구 35명 중 1명이 체험하는 수치래요. 그러니 성경에 나온 기적이 무조건 작아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성경에 나온 기적을 무조건적으로 신비주의 쪽으로 보거나 반대로 혹은 너무 냉담하게 바라보지 말고 성경 저자들이 왜 이 기적을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 기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열려있는 자세로 접근하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인간사에 있어서 기적이 남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고난을 통해 성숙에 이르고 우리의 능력보다 약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하시며 고난과 함께 위로를 제공하셔서 동일한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난은 예수를 의지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이들이 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독교인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책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해주세요. 정말 괜찮은 책이에요. 내용도 보셨다시피 너무 학문적으로 또 너무 신앙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입장에서 성경에 대해 잘 설명해 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너무 개신교 위주로 글이 쓰였다는 거예요. 정경화 과정을 살펴보면 393년, 397년 공의회 때 성경 목록으로 발표된 목록 안에는 구약 39권이 아니라 7권의 책이 더해진 46권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며 이 7권의 책을 빼게 되는데요. 이 책은 애초에 이 빠진 7권의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손절을 빠르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가톨릭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혹은 정경화에 있어서 냉정한 정보를 가지신 분들은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는 있어요. 또 몇몇 부분들은 번역이 조금 안 좋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부분만 이야기해 볼게요. 사이사본의 발견이 구약 정경의 범위라든가 그 시기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70인역처럼 확장된 형태보다는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정경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이 책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영어 긴 문장 그대로 직역하는 느낌. 개인적으로 조금 번역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평을 해주세요. 신학적으로 나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좋았어요. 또 편집 디자인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현 시대에 읽어도 뒤처지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 들어요.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를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 크레이그 블룸버그 저술, 안상희 번역, CLC 출판사에서 나온 복음주의 성경론,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에 관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